광고를 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합니다. 정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설교를 쭉 들으시는 중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물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나온 시절에 우리가 세대주의적으로 전천년설 입장에서 요한계시록 해석을 너무 많이 들었고, 실제로 지금도 기독교 방송이나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는 다른 입장에서 계시록을 설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내용하고 다른데, 그러면 김 목사만 맞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내용하고 다른데 하는 것은 대부분은 내가 다른 입장에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36년 동안 무천년설 입장을 고수해 왔고, 종말론과 관계에서는 그 고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은평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무천년설 입장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는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TV나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과 틀리면 저한테 물으십시오. 차라리 반드시 물으셔서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으셔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맞는 종말론, 그것에 맞는 계시록을 볼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영적인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6.25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2차 대전이 터졌을 때는 그 전쟁이 2차 대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지엽적이고 대단히 상황적으로 적용했던 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계시록을 듣고, 사실 저조차도 좀 주저했는데 계시록 설교하는 일들이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합니다. 제가 계시록 책들도 지금 모았지만 일전에 얘기했나요? 이 준비하려고 20만 원어치 책을 샀어요. 계시록 책만 계속 딱 읽어보면서 계속 제 입장에서, 특히 이제 무천년설 입장에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취합해 가면서 이제 준비해 하고 있으니까 저도 부족해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김 목사 이상한 소리 하네, 그리고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서 그 말씀을 듣고 이상한데 그러면 물으세요. 차라리 그게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그래, 그래서 김 목사 한번 믿어보지 무천년설 입장에서 우리 신앙의 고백 입장에서 설교한다는데, 그런다면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년설과 관계에서는 뒤에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하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그건 뒤에 가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될 테니 그때 가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되게 다양해요. 우리가 그냥 기본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제일 앞에 있으면 미래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제일 앞에는 뭐가 있죠? 창세기가 있죠. 그죠?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우리가 그냥 일직선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66칸의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면 요한계시록은 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그냥 얼핏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계시라고 하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뜯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럴 때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잘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시험이 뭐냐면, 내가 지금 거짓된 말씀을 전했나?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나? 라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면 어떻게 그 앞에서 집중을 못할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 잘 드러나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계시록의 해석은 되게 다양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1절 마지막을 나누면서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계시록은요 수많은 상징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숫자 얘기할 때 7, 12, 3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40. 그 모든 것이 압축돼 들어가 있는 데가 계시록이에요. 신약 성경 중에서 단일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때 두 가지 안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에 이게 어떤 상황인가. 왜냐하면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있는가. 상징으로 쓰여진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요, 한참 우리나라에 이장님 다미성교회가 막 시한부 종말론을 판칠 때 1992년 12월 28일 날 주님 재림하신다고 막 난리를 쳤었죠. 그때 제가 고3이었는데 신학교로 가려고 그러는데 두렵더라고요. 이야, 뭐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막 난리가 났고, 그죠? 여기저기서 전하는 전도지들은 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고, 내용들을 딱 펼쳐보면 바코드는 666의 상징이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롯데월드에 가면 놀이동산이 있었거든요. 롯데월드에서 놀이동산을 들어갈 때 여기다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막 한 번도 난리가 난 적도 있고. 그들이 다 계시록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가? 상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토타 스크립트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모토가 성경적 신앙생활을 갖는 겁니다. 그죠?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요한계시록이 그 상징들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에 어떤 내용들을 인용해 와가지고 설명하고 있는지, 특히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엘서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인용해 갖고 와서 설명하고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이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지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러한 입장을 또 견지하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제 해석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들 중에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해석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전혀 다른 입장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물으시고 그게 왜 그런지, 그러면 제가 그것은 전철론자 입장에서, 그거는 세대주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하고, 그래도 저도 모르겠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다시 또 연구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번 기회에 어쩌면 제가 목회하는 시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쭉 강의하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또 정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쭉 처음부터 강의한 걸 다 들어보신 적이 몇 번 있으세요? 우리 최 사모님이 여기서 신앙생활 제일 오래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회가 쉽지 않아요. 이 최 사모님 평생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강의한 게 처음이라 그러시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강의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했고 또 이거 준비하면서 또 쭉 보았지만 저도 이제 1장부터 쭉 강해 나가면서 설교하면서 저도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자, 모든 성경은요 목적이 있어요.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리고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지요. 그런데 성경 하나하나 각 권의 목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오경 있잖아요.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구죠? 그럼 다시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5개 오경이라 해서 모세오경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오경의 저자는 누구죠? 모세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이라서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럼 모세는 언제 살았냐면 처음 40년은 애굽에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에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퀴즈, 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언제 적었을까요? 1번 애굽에서 40년 동안에 학문을 많이 익힐 때 적었다. 2번 미디안에서 양칠 때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다 적었다. 3번 이제 80세에 부름받아 120세에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적었다. 1번, 2번, 3번 중에 언제 적었을까요? 찍어보세요. 성경에 나온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3번일 것 같지요, 그죠? 1번은 그때 적으려는 동기가 있었을까 싶고, 2번은 도망 나와서 그런 이유가 없었을 것 같고, 3번은 그래도 셋 중에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3번인데 왜 적었을까요? 왜 광야 때 적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면 가자 그러고 걸어가고, 또 하나님이 구름기둥이 딱 멈췄으면 자 멈추자 그러고 텐트를 치고 이러고 매일을 살았어요. 우리는요 휴가라도 가고 놀러도 가고 재밌는 일도 있고 직장이 끝나면 뭐도 하고 집에서 외식도 하고 이렇게 이벤트라도 있지. 그때 당시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걷고 저녁 되면은 텐트 치고 자고. 그게 40년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백성들 중에 어떤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 건가? 도대체 어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건가? 그런 질문들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왜 이렇게 걸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목적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누구고 왜 이 길을 걷고 있고 어디를 향하여 걷고 있는지 그 정체성을 명확히 세워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모세오경.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후대의 백성들도 그 내용들을 알도록.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모세오경에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나름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요한이 쓰게 하실 때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첫 목적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맨날 천사가 나오고 7 교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7 이인이 나오고 사탄도 등장하고 이런 내용들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그 목적은 알고 처음부터 이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당시의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것처럼 가는 것 같습니까? 지는 것처럼 가는 것 같습니까?
그죠? 사단이 막 자기 막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이 막 지는 것처럼 가는 것 같죠. 어디 보면 이겼다 그러고 승리했다 그러는데 또 다시 또 그런 고난이 반복되고 어려움이 반복되고, 그런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고 계시냐면, 그래, 이 땅의 교회가 지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땅의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도로 따르면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인다.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예수 믿고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이 일들에 반드시 승리가 있다. 이거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막 미래에 대한 일이라고 뭐 어렵고 힘들고 막 읽기도 어렵고 귀찮고 막 그런 성경인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성도를 향한 수많은 위로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위로를 받은 성도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박해가 심하고 더 어려움이 닥쳐와도 위로를 받았으니까 더 힘을 얻어 믿음으로 살았겠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를 찬송하면서, 주를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더 힘써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로마의 제국이 벌어질 때 로마의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박해는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로마 시대 때 교회, 기독교는 총 10번의 박해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네로 황제의 박해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도 죽고 베드로도 죽을 뻔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그 다음 두 번째 큰 박해가 있을 때입니다. 그 뒤에 가서 좀 내용들을 살펴보겠죠. 자, 책을 한 권 사잖아요. 책을 한 권 사면 그냥 책을 생각 없이 앞에서부터 쭉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재미있을 수 있어요. 특히 소설책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면 재밌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책을 한 걸 빌려가지고, 일반 소설책인데요, 김영하 작가의 책인데 책을 읽고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 읽었거든요. 근데 정보가 없이 앞에서부터 그냥 쭉 읽어가는데,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쭉 읽는데 계속 읽어가니까 조금씩 이렇게 앞뒤가 맞아가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책은요, 책을 딱 사잖아요. 그러면 책 제목을 딱 봐요. 그리고 처음을 딱 넘겨서 목차를 봐요. 무슨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머릿말을 읽어요. 그리고 혹시 맺은말이 있으면 맨 뒷장을 가서 맺은말을 읽어요. 그리고 나면 이 책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게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지, 마음을 먹고 책을 앞에서부터 읽어가기 시작하면 공부가 돼요.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되게 어려운 책이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앞에서부터 읽어도 사실은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무슨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크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할 때는요, 그게 세 가지로 이해하는데, 첫 번째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크게 두 동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 11절까지를 지상의 교회가 싸우는 투쟁, 전쟁, 이렇게 생각해요. 핍박받는 교회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두 번째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을 다룬다, 영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로 나눈다 그러면 전반 1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2부는 12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그 안에 둘로 한 덩어리로 봤을 때 7개의 주제로 내용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7개의 주제,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6번인가 뭐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이 주제도요 7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7교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7교회에 대한 내용을 나올 때 어김없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4장부터 7장까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 7 인으로 봉해진 책이에요. 그래서 7개의 책인데 몇 개요? 7개요. 그 인을 하나씩 떼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심판의 7 나팔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 7이죠, 그죠? 7개로 나누어져 있고 7교회를 향하여 7 인을 떼시고 심판의 7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잠시 쉬면서 뭐가 나오냐면 여인과 아이가 용과 그 추종자들,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비유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여인과 아이는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다음 용과 추종자들이라는 것은 사탄이, 사단으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는 내용들이 12장부터 14장까지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부터 16장까지 다시 또 진노의 7 대접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7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19절에는 큰 음녀와 짐승들의 멸망, 그러니까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되고, 마지막 20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면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덩어리, 1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22장까지 나누어진다. 그걸 좀 주제를 가지고 나눠볼까 하니까 7개로 나눠진다. 7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건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4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나누어지기도 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장 10절을 보세요. 1장 10절에 혹시 이게 볼펜이 있으면 거기에 줄을 쳐보세요. 이렇게 시작되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3장까지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4장 2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4장 2절에 가니까 두 번째,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 또 두 번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장 10절에서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반모섬에서 처음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장 2절에서 두 번째 감동되는 것은 하늘의 보좌에서 감동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17장 3절로 가볼까요? 쭉 넘어가서 자 3절에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 세 번째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루시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21장 10절로 넘어가면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네 번째,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냥 쭉 기록된 것 같은데 요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4번 성령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하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를 이게 4번을 우리가 보려고 하냐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니까 성령이 감동되어 계시받은 내용들이 이렇게 4번에 따라서 등장하는구나. 그리고 4번의 계시들이 묶여져서 하나로 우리에게 전해지는구나 하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에요. 사실은 여기까지 안 하고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설교만 쭉 강해만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중간중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시로 이해할 때는. 그래서 좀 서론을 했고요. 자, 먼저 1절을 보십시다. 1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우리는 동사가 맨 뒤에 오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계시라는 말이 맨 앞에 와요. 헬라어 성경에서도 계시라는 말이 맨 앞에 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제목은 맨 앞에 있는 단어를 따서 계시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름을 붙였지만,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말은 크게 2가지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계시, 그죠?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2가지를 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게를 좀 더 두자면 후자의 무게를 더 줘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승리는 누구로 인해서 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치? 아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구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계시라 하는 말이에요. 이 계시라는 말이 정말 쉬우면서 어려운 말이에요. 계시 모르는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라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계시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쉽게 이해하면 신이 말씀하신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확한 계시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뭔가 하면 가리워지고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추어지고 우리가 모르도록 가리워져 있던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지나왔던 일이면 얼추 우리가 가늠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일이 미래의 일인 거죠, 그죠? 그 미래의 일 어떤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라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 주신 거구나. 근데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으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때 보통은 우리는 그냥 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좀 되게 복잡해요. 자, 1절을 가만히 이제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순서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시작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그에게 주사, 이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줬어요.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니까 그는 그 위에 있는 그리스도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리스도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세 대상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굴까요? 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그의 교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내용들을 누구에게 듣고 있냐면 천사들에게 듣고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여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누구를 보냐면 보좌 옆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교회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에게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그걸 삼위일체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는 원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에게 전해지고 요한에게 전해지고 교회에 전해지도록.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3절에서 또 볼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이 전해진 내용이 뭐냐? 1절 중간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자, 우리가 아까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그랬죠? 그 당시에 교인들은 대단히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인데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거의 100세가 다 됐을 때예요. 이 요한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어렸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죽으시면서 마리아를 부탁하시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은 공식적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그런데 이 요한이 어디서 사역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노년에. 그곳에서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거기서 씁니다. 그리고 막 박해가 벌어지죠. 이 도미티안,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인데,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황제는 주다, 시저, 가이사, 큐리오스, 이렇게 고백하게끔 사람들을 강압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박해를 하고 죽이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주, 큐리오스, 주는 누구만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고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이 다 당했습니다. 그렇게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가 점점 심해졌는데, 로마 전역에 걸쳐서 그렇게 박해가 심해지는 것 가운데 이제 요한도 잡혀서 거의 죽을 직전까지 갔다가 죽지 못해 살아나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요. 그게 90세 후반입니다. 중후반. 그때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교회가 대단히 박해가 심했을 때 그 일들을 받아서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는 박해가 되게 심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지금도 카타콤이 발견되는데요, 혹시나 기회가 되면 가보시거나 혹은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시면 카타콤이 드러나 있는데, 지금도 카타콤의 모든 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가이드가 안내하는 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해요. 왜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 들어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엄청 복잡하게 되어져 있어서 길을 한번 잃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한 상황들 속에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이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성도들은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곧 승리할 테니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인내하자. 이렇게 승리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들을 버텼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의미를 다 살펴서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3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3절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지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지금 2000년 전 얘기해요. 2000년 전 얘기해요. 그 2000년 전에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몇 년이 지금 지났어요? 지금까지? 아니, 가까웠다 하는 말을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 가까웠다 그러면 뭐예요? 대전에, 부산에서 차 타고 출발했는데 저기 어디요? 경주 정도 왔는데 집에 다 왔네, 가깝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욕먹어요. 그죠? 경주에서부터 여기까지 3시간은 더 달려서 와야 되죠, 그죠? 가깝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요,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썼는데 그 뒤로 몇 년이 흘렸다고요?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어요. 아, 그러면 요한이 바보든지 의미를 모르고 막 썼든지, 아니면 때가 가깝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런데 요한이 90년대 후반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96년에서 99년 이쪽 사이니까요, 거의 100년, 주후 100년이 될 때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요, 주후 30년 이쪽 저쪽 할 때 때가 가깝다고 막 외치고 다녔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처음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 때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길을 쫙 예비해서 6개월 만에 뒤에 이제 주인공이 등장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야, 이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이 사도 요한이나 이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할 게 아니라, 그들의 가까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 가까움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 가까움이에요? 하나님 입장에 가까움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때는 주님이 초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이제 입장, 3절을 이해하는 입장으로 다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내일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주님의 때까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뭐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지는 것 같은데 반드시 승리한다. 사단이 득세하는 것 같은데 그 사단은 반드시 주님의 발 앞에 밟힌다. 이게 계시록을 통하여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전혀 다른 양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박해를 받죠. 우리가 이제 실대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박해는요,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는 것만 박해가 아니었어요. 실대교회가 당했던 박해들은 사실 그런 종류의 박해라는 것보다는 손해를 봐야 되고, 죽어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유혹을 이겨야 되고, 이단과 싸워야 되고,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이런 박해들이었죠. 그러니까 사단이 썼던 도구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가는 이 삶들 속에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절 마지막에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 버전, 개역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헬라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요한에게 알리어
상징으로 표시하신 것, 혹은 요한에게 알려 상징으로 알게 하신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이 문자적으로 해석될 게 아니라 뭘로 해석해요? 상징으로 알게 하셨으니까 상징의 의미가 뭔지를 확인해야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계속 뭐를 인용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에스겔도 인용하고 다니엘도 인용하고. 그 인용을 뭘로 인용하면 예화로 인용해요. 그것을 우리 표현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인유한다 그래요. 그렇게 인유하기 때문에 상징으로 이렇게 인유한 표현된 내용들은 이런 의미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다 듣고 보았어요.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었다. 이게 이제 2절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자가 다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자, 여기에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읽는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우리한테 갖다가 적용을 해요. 그게 이제 좋을 수는 있는데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제 이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하기 위해서 준 책이라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그러면 그들에게는 읽는 자는 누구였는가?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성경책을 다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누가 읽었어요? 누가 읽었어요? 회당에 가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어떤 사람이 두루마리로 돼 있는, 그죠? 두루마리, 가죽으로 돼 있는 두루마리, 둘둘둘 말하는 두루마리 돼 있는 거기에 기록한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그죠? 이사야에 관한 글을 찾아 읽으시니,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 읽는 자, 그게 1차죠.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읽는 자는, 그거를 굳이 좀 비유해서 얘기하려면 목사예요, 목사. 그 설교하는 자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들이 다 복되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교회의 승리를 이야기하시는데 지키는 자? 이게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위로한다고 하는 내용이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그 내용만은 아닌 거예요. 모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지켜야 될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이죠.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원로 목사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를 배울 때, 교회는 싸우는 교회고 승리하는 교회다, 이렇게도 배웠어요. 그죠? 기억이 좀 나시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싸움, 신자의 싸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 지키는 것, 그게 신자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읽으면서 모두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여기도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순종하라 하시는가에도 위로를 받아야죠. 그죠? 그러한 점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노사들을 통하여 전하여집니다. 수많은 박해와 또 사단의 여러 공격 가운데 교회는 싸워야 되는데, 교회가 싸우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방식.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싸우는 것이 교회가 싸우는 방식. 저 여의도 저 국회의사당 앞에가 아니죠, 광화문 광장 앞에 가가지고 막 그래라 이래라 이러면서 싸우는 방식은 교회의 방식이 아니에요. 싸우는 교회의 방식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떻게 안내하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순종해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내신 복을 따라
그렇게 살 때 교회를 위로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약속하신 것대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강의하는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하나님 뭘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싸워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이길 거야, 이 얘기를 좀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싸우는지, 어떻게 신자가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싸우는지를 배워 그 승리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이 계시록을 강의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